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군포, 복용, 세종, 인동, 전민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으시고 전도왕 되셨지요? 물으시고 시작. 이럴 때 아멘 이래야지 찔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그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너 같은 애가 없대야. 우리 엄마 얘기요. 장동건이보다 내가 훨씬 잘생겼대. 우리 엄마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면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고 미워하면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을,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랑의 문제인 것을, 그런 사랑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대부분 그러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시작.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즉 현상이 본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현상이 본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이 현상을 만든다. 시작.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읽어도 몰라. 이걸 알아야 읽으면 그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현상은,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에 의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의 영혼과 보이는 현상의 육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만. 보이는 현상인 몸은 죽여도.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현상인 몸은 죽여도 보이지 않는 본질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신기한 말이 있어요.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바꾸면 보이는 현상 육신은 멸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감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죄를 지고 들어가는 감옥, 이름하여 깜빵이 있고, 영혼이 죄를 짓고 들어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은 없다 그러는데, 아이고 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없다고 해도 있고 있다고 해도 있으니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없어지고 있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없는 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 바꾸면 당신의 영혼 있는 건 알아? 그럼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 영혼은 당신 안에 있는 거야.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말하는 게 육신이 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영혼이 하는 말을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실제 말은 영혼이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살았을 땐 잘 몰라. 죽으면 금방 알아. 죽으면 육신은 말 못해요. 그러나 영혼은 계속 얘기해.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도 있어.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삶.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저걸 어디라고 그래? 저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이 지옥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딛다 이렇게 사는데, 그 지옥을 아시는 주님은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말씀을 강력하게 애절하게 해놨는지. 야, 마가복음 9장 43절을 봅시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대로 눈이 범죄했다 눈알 빼버리고, 손이 범죄했다고 손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 발 잘라버리고, 그러면 생각을 범죄하면 골 빼버려? 그건 아니죠. 그 정도로 몸이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그 말이지 그냥 잘라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해석을 잘못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요 진짜 그 왜 이렇게 저 아랍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 몸에다가 막 폭탄을 둘러 옷을 막 해서 입고 팡 터져가지고 죽인 사람, 그 왜 그 짓을 할까? 내가 보니까 그 꽃인데 네가 그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막 수많은 여자들이 너를 위해서 막 해주고. 이거 뻥이야. 아니 그렇다고 흔들, 아니 참, 아니 하늘나라까지 가서 수많은 여자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유 진짜. 아야 하나 모시고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천당까지 가서 그거 어떻게 힘들게 그리고요 좀 제대로 성경은 하늘나라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천사 같아서 이제 세상 편이요. 밥 안 해줘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그걸 꼬시고 그렇다고 또 넘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이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 이 얘기 좀 저 아랍 사람한테 좀 전해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스스로자 말미암을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의 뉘앙스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을 바꾸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을 바꾸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직 못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자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자유와 영혼의 자유입니다.
멀리 볼 것까지도 없어. 지금 남한에 사는 분이 어찌 보면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지금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육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든지 이렇게 딱 나오면 네 박자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 습관을 해놓으면 너무 좋아요. 참 내가 네 박자, 누가 뭐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미리 말해놓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놈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네 박자에 관해서 저보다 더 식견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왜? 다 어떤 사람이 네 박자 쓸 때는 장경동 목사님이 그랬다고 나를 인용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 박자에 아주 원조야, 원조. 저 곰탕도 원조가 있듯이 네 박자도 원조가 있어. 그 네 박자의 힌트를 준 거는 우리 송대관 씨의 네 박자요. 쿵짜작 쿵짝. 네 박자, 그 네 박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영혼의 자유도 있고 육신의 자유도 있으면 1등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있는데 육신의 자유가 없으면 2등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없지만 육신의 자유라도 있으면 3등이고, 영혼의 자유도 없고 육신의 자유도 없으면 4등입니다. 시작. 힘들더라도 가는 데까지는 가보세요. 이게 지금 치매 예방 처방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1, 2, 3, 4등이 누구냐? 아주 간단합니다. 남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등입니다. 왜? 육신의 자유도 있고 영혼의 자유도 있으니까. 북한에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2등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없지만 영혼의 자유는 있으니까. 남한에서 예수 안 믿으면 3등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있는데 영혼의 자유를 아직 못 누려서. 북한에 살면서 예수 못 믿으면 재수 온 붙어서 4등입니다. 그는 육신의 자유도 없고 영혼의 자유도 없긴. 에이 목사님, 그런 엉터리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은 의문과 질문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구속 속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로 육신의 노예, 육신의 종으로 살 때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바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언어도 뺏기고 어떤 자주권도 뺏기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구속은 까짓거 8, 90년, 8, 90년. 왜? 사는 동안에만 육신의 구속을 받으니까 8, 90년. 그러나 영혼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육신의 깜빵은 그냥 낳자마자 죄를 졌어. 그냥 얘가 낳자마자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가지고 무기징역 받아서 90년 살다 죽었어. 그러니까 육신의 감옥은 90년만 살면 돼야, 지가 길어도. 그러나 영혼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육신의 구속은 반드시 독재자 인간에 의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구속을 따져보면 반드시 누가 있다? 독재자가 있다. 독재자가. 그러나 영혼의 구속은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속하는 건 뭐다? 마귀다. 자, 그런 마귀 같은 독재자가 바로 모세 때 애굽의 바로요, 예수님 때 유대의 헤롯이요, 외정시대 때 일본의 천황이요, 지금도 세계의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누가 하냐?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그걸 독재자라고 합니다. 독재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도 반드시 있어.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어. 내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흔원성 씨요. 흔원성 씨. 흔원성 씨. 자, 이런 독재자들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 독재자에게 없는 게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역지사지가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 딱 자기만 있어요. 독재자에게는 자기만 있어요. 남은 없어요. 남은 있어도 다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이 가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 내가 볼 때는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 게, 내가 볼 때는 뭐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딱 사랑의 결핍, 다시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너무너무 놀래요. 애들 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벌써 거의 40여 년 전이니까,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그냥 아내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고 어쨌든 내가 다 먹여 살린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 이런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훌륭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그렇게 훌륭하게 그만 딱 두더라고, 결혼을 하던. 남편의 능력을 믿고. 근데 사실은 그때 나는 사례비를 6만 원 받을 때고 우리 집사람은 몇십만 원 받을 때요. 사실은 내가 그만두고 그 사람이 일을 해야 이게 가정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딱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헛말, 여보 많이 벌어오거나 조금 벌어오거나 나는 불평을 하지 않겠소. 그 대신 날 보고 돈 벌어와라, 그런 추접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내가 엄청 훌륭한 여자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잘 왔어요. 지금은요, 이게 얼마나 바뀌었냐. 한 세대 지나면 얼마나 바뀌었냐.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 속에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써야 돼요? 그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쓰냐. 우리 때는 이대로 돌아 내가 먹여 살릴게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적어도 처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처자식을 사랑하는 가장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껍데기는 뭐 살기 힘들다, 뭐 직장만 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애 키우기 힘들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 여자 일 안 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남자 고생 안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나 보네. 아이고, 사랑이고 모시고 목사님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볼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말을 이제 풀면, 네가 좋은 것은 남에게도 하고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것을 세상 말로 역지사지라 그래요. 역지사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 그게 역지사지라 이게. 역지사지. 그런데 독재자들에게 없는 게 뭐냐? 역지사지가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자기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목사님의 가르침은 훌륭합니다. 그러면 독재자가 아니요. 저 갓나동무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자인 거예요. 말귀를 듣지를 못해. 이게 말귀를. 왜? 심정이 다르니까. 자, 내가 독재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중요하고 남은 안 중요한가? 내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중요하고 남은 안 중요하냐? 시작. 내가 중요하듯 남도 중요하지. 맞아요, 틀려요? 내 의견이 중요하듯 남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더 나은 의견으로 가야 발전이 되지. 아멘. 나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어. 그 뭐
뭐 차라리 김성택이었던 뭐 강성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장성택이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 집안 어른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더 마음이 좀 불편해. 그냥 똑같지는 아니야 확실히. 우리 또 손자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그냥 신방하는데 옆에서 책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참 할아버지도 안 닮았다. 어떻게 훌륭하냐. 그러고 보니까 위인전을 요새 막 읽는데 위인전을. 근데 딱 보니까 장보고 책을 읽고 있더라고. 장보고. 할렐루야 이 장보고. 그런데 장보고 읽기 전에 뭔지 이순신을 읽었대. 이순신. 근데 물어봤어요. 민재야, 예? 장보고가 훌륭하냐? 이순신이 훌륭하냐? 네가 읽은 위인전 중에 누가 훌륭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순신이 훌륭해요. 내가 속으로 좀 오르면서도 좀 섭섭하더라고. 야, 이순신은 이시야, 장보고는 장시고. 근데 지가 볼 때 이순신이 훨씬 훌륭하더래 지가. 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 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장성택 씨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족하고 하니까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장성택 씨가 무슨 흠이 있는지는 몰라도 좀 잘못하면 뭐 좀 이렇게 다듬든 어떻게 하든 안고 가야지, 그렇게 처형하면 죽이는 나는 있는데 죽는 장성택은 없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내 정권 유지는 중요한데 상대편의 목숨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세계 정복은 중요하고 정신대로 그 많은 여자들 데려다가 그 고통을 주고 군인으로 착출해서 무고한 생명을 전 세계에 흩어 죽이는 그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오직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네 야망만 중요하냐, 일본 천황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나쁜 놈 히틀러야. 죽었으니까 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인가? 설마 독일 말을 알아들으리라고 자기가. 야, 이 나쁜 놈아, 세계 정복은 중요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과 600만의 유대인은 하나도 네 안중에는 없었더냐. 이 나쁜 놈아. 정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천황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아니 그래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세계를 먹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내가 뭐라고 하겠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말씀 의거하면 헤롯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지만 예수님 눈에 비친 헤롯은 여우입니다. 여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한 일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할 때 인간이 너무 인간답지 않게 살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바로 이런 독재자들이 혹 여우는 아닌가, 짐승은 아닌가, 또 이런 독재자들을 따르고 주중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내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그냥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대로 살려고 하겠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대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년이든 소녀든 그 사람에게 누가 책을 하나 선물을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딱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이 읽은 결과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 입문을 선물해서 읽은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책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책이 다르니 결과도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읽은 사람은 뭔가 의욕이 넘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염세주의 철학을 읽은 사람은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살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병기다. 책 한 권의 영향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언 책을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나는 뭐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분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용어가 있어, 주사파라는 말. 그런데 주사파에 있는 사람은 몰라, 있다가 나와 본 사람이 알아.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으면 몰라, 이단에 나와봐야 이단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모르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가 나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나와 본 사람 말이 내가 볼 때는 옳다는 거지.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내가 계속 안 믿었으면 지금도 안 믿고 있겠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계속 안 믿고 그냥 자연인 장정동에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왔겠는가, 이렇게 살았겠는가.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더 형편없었겠지. 그래도 믿어서 요만만이라도 해줬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내가 목사니까 머리가 아직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지요. 나 목사 안 됐으면 머리 다 빠졌을 거야. 내가 왜 철제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자꾸 철제하고 살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요. 우리 집안 가면요, 그래도 내가 머리가 제일 많어. 우리 작은아버지요, 없어요. 그냥 민들민들하고요. 내 사촌 동생들 보면 걔들도 민들민들해. 자식은 나보다 어린데도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나보다 시원찮으니까, 생활에 절제가 안 되니까 더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주사파의 대부가 제가 볼 때 박헌영 씨인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박헌영 씨는 공산당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남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이루려고 뭐 그때 500만인가 600만인가 회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는 발 못 붙이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대접받고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니냐. 죽었대. 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간첩이인데 감옥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전향을 안 했대, 이분이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북한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대요. 막 끝까지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막 공산주의 영웅이 돼가지고 죽었대요. 그 이름이 뭔데? 뭐 성경에 안 나와서 나도 잘 몰라. 하여튼 막 죽이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지금 주사파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이 펼쳐지고 뭐가 돼서 이것이 북한에 나가면 굉장히 대접받을 것 같지. 고모부도 죽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은 놔둘 줄 아세요? 무슨 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엄청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질 것 같으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 같은 자유인데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아이고, 살면 됐지, 자유만 받고 만자유만 돼, 그냥 살면 됐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과연 그냥 자유가 뭔지 그 상관없이 그냥 종된 개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과연 누구 개념이 옳은 것인가? 자유를 얻겠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과 자유를 포기한 채 그냥 노예처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안중근 의사가, 이준 열사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대한독립, 그 독립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자유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잘못됐나요? 바보였나요?
그런 희생들이 목숨 바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영화가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 뻥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많죠. 그 많은 영화 제가 어떻게 다 보겠냐면은, 내가 본 영화 중에 1등으로 쳐주는 영화가 뭐냐?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나 그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멜 깁슨이 직접 자기가 주인공으로 하는 건데, 독립을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언제나 독재가 있어요. 언제나 이 역사 속에. 왜 독재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독재요, 구속이요. 그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독재자지만 내면으로 보면 마귀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줄 알면서도 가요. 이게 뭐, 인생은 항상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도망가면 살거든요. 그죠? 그런데 죽으러 가요. 그게 보네포야, 보네포. 보네포도요, 그 히틀러 보고 독재자라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근데 이제 도망가면 사는데 그 죽으러 가요. 거기 훌륭한 사람이 죽으러 가나, 어떻게 하나. 하여튼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이제 뉘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해서 네 방향으로 자꾸 말을 탁 치니까 말이 네 방향으로 가니까 사지가 그냥 찢어져서 죽는 거죠. 그때 영화니까 그런지 진짜로 그랬는지, 하여튼 영화의 장면에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그러면 편안하게 죽여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외쳤던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도 하여튼 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프리덤! 그러고 죽어요. 못 알아들었어? 우리말로는 그렇게 뉘앙스가 안 나와. 우리말로 하면은 자유! 이래야 되는데, 이 자유 그 말보다 프리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자유. 그 한 생명이 초계가 돼서 나라가 독립을 하죠. 불씨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육신의 자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영혼이 있으며 무슨 구속이 있습니까? 아유, 진짜 모르니까 그러죠.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 마귀한테 치면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이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독재는 안 그래도 아니라 80-90년이니까. 그러나 영혼의 구속은 영원하단 말이요, 영원. 그러니까 육신의 자유도 얻어야 되지만 진짜 내가 지금 외치려고 하는 건 영혼의 자유를 얻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뭔 자유를? 아이고 목사님, 나 자유로워요. 아유, 네가 자유로운 걸 몰라서 그러지. 지금 너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이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를 자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사는 것은 바로 육신의 독재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육신의 자유를 찾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종살이였는데 가나안에 살 때는 가나안의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육신의 종이고 육신의 자유라니까 그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은 영혼의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자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하기는 한데, 우리 석가모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하기는 한데, 마호메트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에서 영적 자유를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요. 그래서 뭐 부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스님을 하지. 그냥 내가 지금 머리 많지 않으니까 길리는 것보다 깎는 게 나도 편할 것 같아요. 어제도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머리가 하나도 그냥 확 밀었더라고. 그런데 딱 보니까 또 뭘또 두툼하고 꼭 부처님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이냐고 오해 안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하도 머리 깎은 분이 많아서 그런 오해 안 받는데, 나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님이 날 보고 장 목사님이 머리만 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빠지니까 그냥 깎아버리면 안 빠질 거 아니야? 누가 그 실험을 해봤나? 왜냐하면 머리가 있으니까 빠지잖아. 깎으면 안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안 빠지고 난 다음에 머리를 길르면 좋지 않을까? 그냥 내가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자유를, 이 영적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공자님 훌륭해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공자님은 갈 수 없고, 석가모니 훌륭해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해줄 수 없고,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자유를 빼앗아 인간을 구속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니, 그렇다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자유의 종류도 많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 내가 아무 곳이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사가 마음대로 다녀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녀지는 게 아니고, 나만은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가 살고 싶으면 여기 살고, 저기가 살고 싶으면, 그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냥 이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사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 우리는 뭔 말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근데 그건 조금 또 그렇지도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아주 또 골치 아프게 그랬어요. 언론의 자유가 조금 지배를 받는 것도 같고 그래. 세 번째, 이동의 자유가 이동.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어디든. 내가 어디는 못 가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소유의 자유가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을 수 있어야지. 아무리 일을 해서 벌어도 내 돈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홍콩의 데모는 어찌 보면, 내가 볼 때 그냥 데모가 간다는 게 아니고 저 내면에는 자유를 향한 추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중국 지도자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계신다면 그 데모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수용해 주는 것이 훨씬 성숙된 자세가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날 보고 깠다고 그러려나, 참 바른 말 해줬다고 그러려나.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계속 억압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억압해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라나 사회나 인간의 관계에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억압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를 왔어요. 또 다닙니다. 또 설령 또 이제 이사도 가고 다른 교회를 가면, 내가 갔다고, 우리 교회 다니다 딴 데 갔다고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저주가 네 머리 위에.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런데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대. 이민 갈 정도로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억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딜 나가? 너 다리 몽둥이 확 분지러 그럽니까? 가고 싶으냐? 예, 가거라. 그게 자유예요. 이제 옵니다. 무엇 낯짝으로 들어와 그러잖아요. 오고 싶으니 예, 오거라. 예.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구나. 말을 바꾸면 마귀는 구속의 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구속이 생기는구나. 이치가 딱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치가. 옳은 대모는 허용해야 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없습니다. 뭐가 옳으면 뭐가 그르고 뭐가 그르면 뭐가 옳고. 인간은요, 여러분 꼭 무슨 뭐 잘 먹고 잘 입으면 좋을 것 같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죠.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솔로몬이잖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가 지난번 얘기해 줬잖아. 그냥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초장에 소가 열이고 암사슴, 수사슴, 노루, 살찐 새 하루에 다 쳐 드셨더라. 이렇게. 그리고 무지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60살에 캬닥 가면서 난또 엄청 명언을, 그렇게 지혜로우니 얼마나 명언을 하고 가야 돼. 3천 잠언을 쓴 솔로몬이 죽을 때 어때고 어떠니 그게 뭐 하는 짓이오. 나는 뭐 그분 한 끼 하루 먹을 거 나 평생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죽을 때 어떻게 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내 죽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뭔 소리 할 것 같아요? 나 참, 내가요 집회 가면 마지막 날 안수해 주거든요. 안수 받으러 나오는 수천 명이 안수 받으러 나오잖아요. 진짜 97살 먹은 할머니가 제일 먼저 나와. 나 참 신기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97살을 뭐 67으로 바꿔놓으라고. 그 능력 있으면 내가 안수해서 바뀌지 뭘라고 거기를 해주겠어. 그 애착이. 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 양반이 지금 하늘에 소망이 있는 양반인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중문교인들은요, 임종원 다교사에 가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가요. 목사님 사랑해요. 천국 가서도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러고 가세요. 그래야지 권사지. 임종관한테 목사님 나 죽는데 나 좀 살려줘봐. 그건 하나님이 불러 올리겠다 나보고 걸어 땡기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기 시키는 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데모도 그렇습니다. 횃불이 데모를 하던 이제는 태극기가 데모를 합니다. 촛불은 옳고 태극기는 그런 겁니까? 태극기는 옳고 촛불은 그런 겁니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내놓고 대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간다면 그나마 그게 인간이 운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나는 뭐 잘 모르죠. 학생 때니까 막 데모를 했대. 막 길바닥에 놓고 막 데모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데모해가지고 잘려가지고 감옥에 간 분이 지금 굉장히 어른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 간증입니다. 물러가라 막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해서 자기가 깜빵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완전 마귀한테 뒤집어 씌인 것 같았대 자기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데모 할 수 있어요 모르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 놓은 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데모는 왜 했어 그러면? 몰라서?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생각이 짧아서 데모했는데 참 그 데모를 무릅쓰고 하시기 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매너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사과가 없어. 대구에 사과는 있는데 예산 사과도 있는데 사과가 없어. 여러분 사과하세요. 그 사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참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부간에도요 사과하세요. 자식이라도요 나는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면 나 고집 안 피해. 뭐 이제 신랑한테 이 옆편 내가 나 그러지 않았어. 여보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애들도 막
아무래도 지들이 잘못이지 뭐 내가 뭘 잘못. 그래도 가끔 애들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만 하면 세계의 평화가 그냥 올 것 같아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동무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 좀 갖다 줘봐 좀. 좀 갖다 줘봐. 내 테이프 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미안합니다. 고모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요 그냥 통일돼 버립니다. 통일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3.1운동의 대무도 마귀에게 뒤집어 씌운 건가? 제가 볼 때 그건 성령의 역사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남한과 북한은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라 먼저 영적인 본질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남한 배후에는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이 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북한 배후에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온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미사일만 만들어서 쏴대기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 도대체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해바다? 동해바다에 누가 있다고?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는 그물로 잡는 겁니다. 미사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냐, 네가 옳고 내가 그러냐,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누구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어느 곳에 이 진정한 자유가 있나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영육 간의 참된 자유를 얻으셨나요? 아멘을 못 하네. 로마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영혼에도 나라에도 참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주여,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 영적 육적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저 이북 땅에도 그 두 가지 자유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길게도 안 합니다. 1분 동안만 같이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구속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면 구속이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이 나라 외 이북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구속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의 영이 우리를 지비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